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을 지나고 또 오늘 새 아침을, 새 한 주의 시작을 맞이하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8장 찬양하십시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으시고 영상을 계속 이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보이시겠습니다. 1절.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예수님 믿는 제자들이 늘어났습니다. 7절에 보면 그 제자의 수가 많아질 때 7절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무리, 세력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얼마 안 지났을 때 이때만 해도 사람들 안에 예수의 부활은 실제였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본 사람들이 많았고 실제로 예수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도 예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이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믿었다는 게 놀랍습니다. 우리 그 부활절에 제가 추천해드렸던 영화 있죠? 부활이라는 영화였나요?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클라비우스라는 로마의 호민관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삶이 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화에서 그리고 있잖아요. 쿠팡 플레이 이런 데서 무료로 보실 수 있습니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만듭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는데, 성도가 늘어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인생은 언제나 새옹지마이죠.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오고 나쁜 일이 오면
또 좋은 일이 옵니다. 제자가 많아진 건 좋았는데 그들 안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인데 해외에서 사는 이 로마와 유럽 전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헬라파 유대인 중에 제자가 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이 히브리파 사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유대인들의 제자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주이시 크리스찬들이 구제하는 일에 자꾸 빠지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인데 완벽하지가 않죠. 오히려 그들 안에 허물이 있음을 성경은 숨기지 않습니다. 그 일로 원망이 생겼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교회 목회자나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치리를 하거나 또 이렇게 조정해 줘야 되죠. 문제가 잘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오해를 풀어주고 또 구조적으로 이 일을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구제라는 것은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밥 퍼주는 사역이었을 것입니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공궤하는 일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빠졌다 이랬는데 공궤한다는 게 밥을 퍼준다는 거예요. 그 일을 사도들 중심으로 했고 그 일만 하기도 바쁜데 그 일을 하다가 자꾸만 트러블이 생겼던 거죠.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니고 갈등을 잘 해결해 나가는 곳이에요. 5월 한 달 동안 제가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안 생길 수 없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의견이 다를 때 갈등이 빚어집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중요한데 사도들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컨트롤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평신도 리더, 집사님들을 세워서 이 일을 맡겨서 하게 하자. 이것은 책임 전가가 아니라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운 사람 7이 5절부터 보니까 7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들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교회 안에 있는 사역, 어떤 일이든 예배를 섬기는 일이든 구제를 하는 일이든 전도를 하는 일이든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이렇게 돌보아주는 일이든 그것을 목회자가 전담하는 게 아니고요. 함께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그 일에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간다. 말씀 사역 준비가 어렵다. 기도하는 게 어렵다. 그러면 평신도 리더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우리 창립 기념일 이제 다다음 주에 돌아오는데 창립 기념일에 우리 교회 또 집사님 5분을 세우려고 합니다. 2년 전에 집사님들을 일괄적으로 임명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이렇게 임명하고 세워진 집사님들은 서리 집사라고 합니다. 매년 헌신을 갱신해요. 근데 매년 헌신을 갱신한 걸 5년 동안 성실하게 하면 안수 집사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늘 6절에 보니까 사도들 앞에 그들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래서 안수 집사님을 세웠어요. 다른 교단에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의 직분의 유일한 것은 집사입니다. 특별히 안수 집사, 서리 집사도 없었어요. 이때는 이 직분을 섬김의 자리라고 보았기 때문에 아무나 세우지도 않았고 특별히 이 일을 어떤 걸 잘하는 사람을 세웠어요? 갈등이 생길 때 그걸 잘 풀어낼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 성령님의 충만함을 누리고 있는 사람 7을 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평신도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개척교회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당연하죠.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그 일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로 잘 준비해야 하는 영혼 양육, 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이것에 오롯이 힘을 쓸 수 없다. 그러면 그때는 함께 동역하는 평신도들을 세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목자님들이 3분 세워져 계시죠. 물론 저까지 3명인데 사실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 목자의 역할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보통 이렇게 갈등이 생길 때 교역자, 목회자가 개입해서 잘 풀면 다행인데, 한편으로는 목회자가 어떤 갈등 상황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것이 상처가 돼서 교회가 분열되고 떠나가는, 성도가 떠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목회자의 조언과 케어는 최종적일 필요가 있죠. 가능하면 성도님들 안에서 원만하게 해결하실 수 있도록 목자님들을 중심으로, 교회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사도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좋은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지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갈등을 조정할 줄 아는 지혜로운 리더들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또 그런 헌신자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칭찬받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부담이 생기죠. 우리가 이런 안수 집사, 특별히 오늘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 같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부담이지만 부담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렇게 세워놓았던 7명의 집사 중에 누구도 있냐면 5절에 보세요.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디옥 사람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살았다는 건데, 이 니골라가 나중에 에베소로 가서 자신만의 교단을 만들고 이 기독교의 이단, 분파를 만들어서 에베소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 2장에 나오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권면이 나올 때, 경고가 나올 때 니골라 당도 등장해요. 이렇게 칭찬받았던 신실한, 성령 충만하고 지혜로웠던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도 무너지고 변질되고 망가질 수도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3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결국은 자기의 의를 따라 목숨을 스스로 끊고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실패하는 게 두려우면 안 돼요. 이렇게 뭘 섬겨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못하겠어요. 저는 자신이 없고 능력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혹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솔직한 분이지만 어떤 분들은 대부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걸 섬겨주시겠어요? 하면 생각해 볼게요 그래요. 그 말은 거의 안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왜 우리가 거절하고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까요? 잘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맡겨주신 직분을 물론 잘 해야 되겠지만 그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 때 그걸 통해서 무언가를 이뤄라, 그걸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지만 뭘 바래서 준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맡은 바의 직분에 성실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할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기도하고 이것 좀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권면하는 게 있다면 가능하면 그냥 순종하세요. 여러분들이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조종해주고 갈등을 풀어줍니까? 우린 못합니다. 근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순종하기만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통로 삼아 주께서 하십니다. 저는 대단합니까? 목사인 저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상담하고 갈등을 풀어주고 합니까? 못해요.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왜 합니까? 맡겨주셨으니까요. 순종할 뿐입니다. 저를 통로 삼아 주셔서 주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순종할 뿐이에요. 아프신 성도님들이 계실 때 제가 찾아가서 기도해 드리죠.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기도를 해드립니까? 제가 성공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기도 못해요. 기도해서 안 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성공할 마음이 아니라 저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대한 순종으로 기도해 드리는 것이죠. 저를 통로 삼아 주께서 일하시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공하고 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저 맡겨주신 것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냥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초대교회 안에 부흥케 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었지만 갈등이 생기는 어려움도 있었어요.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해 갑니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동역자들이 함께 이 일을 풀어가는 것이고, 그 일을 푸는 것에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일을 풀어가라고 맡겨주신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동일한 은혜가,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께서 사용하시겠다 말씀하실 때 어린 나귀처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못했던 어린 나귀처럼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그 영광으로 쓰임받는 축복이 우리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성공하는 삶, 잘하는 삶, 뭔가 열매를 맺는 삶이 목적이 아니라 그저 이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로 결정하여 그저 걸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